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4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사하는 권위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권위는 꼭 필요한 걸 겁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권위와 이 권위적이라는 말을 구별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권위를 세우려고 해도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구성원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 권위는 세워질까요? 안 세워질까요? 세워지지 않아요. 구성원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위나 힘으로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할 때 그것은 권위가 아니라 바로 권위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권위에 순복하는 걸 좋아합니다. 정말 따를 만한, 그런 인정할 만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은 다 그 권위에 순종하고 싶어 하죠. 요즘 시대는 권위 있는 사람이 그리운 세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게도 권위는 사라지고 권위적인 사람들만 넘쳐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야곱도 가정에서 권위를 상실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물질이 있으면 자녀들 앞에서 권위가 생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미 11명의 아들들로부터 권위를 상실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아주 큰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세겜성의 추장의 아들에게 이 야곱의 딸이 욕보임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야곱은 이 큰일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후에 야곱의 아들들이 와서 큰 소리로 말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4장 14절 말씀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여러분, 야곱은요, 지금 엄청난 큰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입을 열지 않고 그냥 잠잠히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은 가정의 리더가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큰 소리로 말하죠. 우리는 우리 누이 동생을 당신들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며 후에 할례를 미끼로 삼아서 세겜성의 남자들을 살해하는 일을 벌이게 되죠. 이 일이 벌어지자 야곱은 아들들을 혼내고 나무라지 않습니까?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아들들이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수긍합니까? 아니요. 오히려 아들들이 야곱에게 대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세기 34장 3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가정의 권위가 무너진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가정이 이렇게 된 이유는 모두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 책임이 있죠.
이전에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을 세 단계로 분류했거든요. 비라와 실바의 아들 각각 2명을 제일 앞선 부분에 세웠죠. 그리고 레아의 아들들 6명을 두 번째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라헬과 요셉을 세웠죠. 자기가 낳은 아들들을 차별하고 자기가 낳은 아들들의 생명을 칼을 든 에서 앞에 세웠어요. 자식들에 대해 이렇게 등급을 나누고 있는 이런 아버지의 속마음을 자식들이 이미 알고 있었는데 과연 자녀들이 그 당시에 아버지 야곱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자녀들의 머리가 굵어지고 키도 크고 자라니까 아버지의 그런 권위적인 모습에 반항을 하는 것이죠. 또한 아버지 야곱은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베델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게 되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거리낄 것이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해 주세요. 비록 자신이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비록 배운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자리매김되어 있다면 그때 우리를 바라보는 자식들과 또한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권위를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권위 또한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권위는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재벌가의 자식들이 왜 폐륜적인 행위를 반복하겠습니까? 물질이 많은 그러한 자녀들이 오히려 가지지 못한 사람들보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부모가 권위가 없는 권위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따를 때 우리를 보는 사람들에게 권위를 인정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이 야곱의 가정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정에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유산인 바로 할례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유산으로 주셨지 않습니까? 할례의 의미는 베어버림이에요. 도려내는 것, 결단하는 것이죠. 잘라내라, 도려내라. 나와 너의 언약을 내 살에 새겨라. 내가 할례의 모습을 볼 때마다 너와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라. 이것이 바로 할례의 본 정신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를 믿기로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과 조약을 맺었잖아요.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 동생 디나를 줄게. 그러자 이 사람들, 세겜에 있는 사람들 할례의 의미도 모르고 할례가 도대체 뭐 하는지도 모르고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고 나서 3일째 되는 날, 어떻게 보면 가장 아플 때 야곱의 아들이 세겜성을 쳐들어가잖아요. 남자라는 남자는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다 살해합니다. 이 소문을 세겜성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할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할례의 본 의미인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이라는 그러한 원래의 의미가 아니라 할례는 속이는 거다. 할례는 거짓이다. 할례는 사람을 죽이는 거다. 할례는 살육하는 거다. 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권위적인 야곱의 모습은 자식으로 하여금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게끔 했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답고 귀한 할례 언약이 변질되어서 살인의 상징으로 또 거짓과 위선의 표시로 전락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교회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치욕의 상징이 되고 말 겁니다. 교회의 십자가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목에 걸고 다니는 십자가 목걸이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교회가 자꾸만 탐욕에 물들어가고 세상을 향해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때 십자가는 원래의 의미를 상실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탐욕의 상징으로 또한 교회는 자기들끼리의 상징물로 전락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행하는 모든 행위들, 기도, 말씀 보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심지어 십자가 목걸이까지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 혹시 원래 의미가 바뀌어져 좋지 않은 의미로 기억되고 있다면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잘못 살아서 그런 겁니다. 오늘 이 야곱의 가정의 불행한 모습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 가정에서
또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권위를 회복해야 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바로 그 모습을 본 자식들 앞에서 권위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교회의 또한 십자가의 원래의 본 모습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에게 또한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권위를 회복하라. 여러분 권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회복하고 그 권위를 세상 가운데서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권위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권위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권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 안에서 또한 우리가 속한 교회 안에서 세상 가운데 권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위를 가지고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권위를 바로 사용하지 못할 때 우리는 권위적인 사람이 되고 맙니다. 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권위를 받으시고 가정 안에서도 권위 있는 자로 또한 세상 가운데서도 권위 있는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